안녕하세요. 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했고요. 첫 번째 책으로는 칼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책을 읽겠다라고 했어요. 바르트에 대한 수식어는 많죠. 말씀의 신학, 변증법적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이러쿵저러쿵 수식어가 많은데요. 그런 수식어들의 그런 형용사적 표현들에 너무 쉽게 바르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요.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의 책을 강독하고 있고요. 바르트는 현대 신학을 이해하는데 좀 기본이 되는 학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르트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보네포도 그리고 틸레이도 그 외 여러 학자들이 다 바르트의 그런 신학적인 관점 아래에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학자들은 저 바르트의 신학을 비판하고 반대에 서 있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은 바르트적이거나 바르트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바르트를 일부분 수정 보완했거나 아니면 바르트가 관심하지 않은 다른 여타의 것들에 관심을 두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신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좋든 싫든 한번 보는 학자가 바르트가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칼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 8쪽 1.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란 예로부터 학문이라 불러온 인간적 시도들 중에 하나다. 신학은 한 특정한 대상 혹은 그 대상의 영역을 대상 자체가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 먼저 현상적으로 인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 후 그 대상의 존재적 영향력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주요 과제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신학은 특수한, 그것도 대단히 특수한 학문이다. 이 한문단을 통해서 바르트가 얼마나 신학을 높게 평가하는지, 신학에 대한 자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면요. 고대에도 그렇고 중세에도 그렇고요. 학문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철학자들이요. 과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철학이라는 것이 따로 지금처럼 이런 특수한 영역의 하나의 학문으로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세에도요. 모든 것이 다 신학이라고 했지만 신학의 이름으로 천문학도 발달하고요.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들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것도 결국엔 중세시대잖아요. 그래서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요. 지금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이 사람은 화가이면서 의사이면서 발명가이면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문들이 지금처럼 대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전공으로 나뉘는 것처럼 구분하고 분리된 체계적으로 조직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건 근대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요. 신학이란 근대에서 인간들이 학문의 하나의 영역으로 놓고 보았던 그런 시도다, 노력이다, 혹은 연구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바르트가 보기에 신학이 특수한 이유는요. 여타 근대적인 다른 학문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학문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데카르트나 칸트 같은 학자가 떠오르는데요. 데카르트라는 학자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유 능력이, 이성 능력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만이 존재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다 어떤 것일까요? 불완전한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더 나아가 칸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한다고, 즉 안다고 이야기를 할 때 현상의 영역과 물 자체의 영역, 즉 알 수 있는 영역과
알 수 없는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의 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문이란 어떤 하나의 이념에서 분류하고 체계를 지은 것을 학문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칸트 이후로 근대적인 학문들은 각자 자기가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의 이념을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다른 것들하고 구분될 수 있는 분류와 체계를 지어서 형성됩니다. 즉 근대에서부터 신학, 철학, 과학, 수학, 사회학 등등등등 학문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데카르트에게도 인간의 사유 능력이고요. 칸트에게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의 영역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학문을 다루고 있는 학문의 영역인 대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 주체에게 있을까요? 네, 주체에게 있습니다. 인간이요, 이런저런 대상을 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탐구합니다. 누구에게 이로우려고요? 인간 자신에게 이로우려고요. 그런데 신학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은 특정한 대상, 당연히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특정한 대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에 비추어서 대상 자체가 지시하는, 즉 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을 알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현상, 즉 알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학문들은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펼치는 것인 반면, 신학은 인간이 언어로서 펼치고 사유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이전에, 학문적 분류와 체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신에게서 오는 그 어떤 계시에서, 지시에서, 가르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특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알아두실게요. 저는 지금 바르트의 책을 강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제가 지금 바르트의 생각을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신학이 결코 아니고요. 바르트의 글을 보고 바르트는 신학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르트의 생각과 사유를 알아가는 거지, 바르트의 이 생각과 사유를 무조건 쫓고 믿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래서 신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신 혹은 신들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그 점에서 이미 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러한 신들은 흔히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나 신뢰의 대상이 되며 인간의 깊은 내면의 속박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세계관 중에서 근원적으로나 피상적으로나 어떻게든 해석되고 묘사된 신성을 향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그 점에서 이미 신학이 아닌 것도 없다. 네,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결국엔 인간이 자신이 인식하고 자신이 파악하고 자신이 해석한 그런 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신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신학 내적인 분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학에 대해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성서신학, 이론신학, 실천신학으로 또 나뉘고, 성서신학에서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리고 구약에서는 무엇을 연구하냐에 따라서 오경 연구, 예언서 연구, 성문서 연구, 아니면 더 깊이 창세기 연구, 출애굽기 연구,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신학 같은 경우에도요, 조직신학, 역사신학, 구성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학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관점으로 정말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포함하여 실은 인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트는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고, 신을 믿는다면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같은 일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무신론자예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그곳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믿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대한민국이라면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사적 재산을 보호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자신이 원하는 이념과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이민 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쭉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제법 내가 살기 아주 적절하고, 또한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혹은 동료들이 있어서 다른 곳에 적응하며 사는 것보다 여기에서 계속 삶을 누리는 게 평안하겠다라는 이미 그런 신념이, 신앙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은요, 그냥 특정한 종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일 뿐이죠. 다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특히 이제 바르트는 스위스 바젤 대학인가요? 그곳에서 교수였는데, 이 스위스 국가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신성이란 것에 향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사실은 어떤 신성이란 것이 긍정되는 곳에도 또 부정되는 곳에도 모두 해당한다. 보통 신성이란 어떤 최고 원칙이 진리 혹은 권능의 총괄 개념으로서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은 신성이 암묵적으로 부정되는 경우다. 사람들은 신성의 가치와 기능을 말하자면 자연에게, 어떤 무의식적이고 무형태적인 생애 충동에게 혹은 이성에게, 진보 혹은 진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에게, 또 인간적 규정성의 근거라는 어떤 구속하는 무에게 위임한다. 이때 신학들이란 얼핏 보기에도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들이다. 바르트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된다고도 말합니다. 신성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 최고성과 같은 지고지순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저 총괄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긍정적이지만요,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앞의 것과 반대가 되겠죠. 우선 자연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아마 독일어 나뚜르를 자연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본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하게 앞에 보인 어떤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어떤 것에 기대는 것, 이게 신성을 부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의식적인 생애 충동을 말하네요. 이건 딱 보니까 프로이트죠. 프로이트가 말했던 그 무의식을 말합니다. 특히 프로이트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했을 때 이 이드가 욕망 덩어리, 욕망의 어떤 생애 충동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세 번째는 이성이나 혹은 이성의 힘을 믿고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대적인 학자나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 능력에 깃대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또 혹은 무, 아니면 죽음에 빗대는 겁니다. 니체식의 니힐리즘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라고 써있는 것 옆에 조그만 써있는 글씨도 니트, 무죠.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좀 긍정적으로 보면 하이데거 식으로 저 죽음을 앞에 두고 그걸 생의 가능성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런 실존 철학적인 사유와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신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바르트의 생각과 바르트가 나누는 기준인 겁니다. 바르트는 적어도 신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역을 초월하고, 그래서 초월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괄할 수 있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어야 될 텐데, 결코 그런 것에 나아가야 될 가치나 기준점과 이념들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적인 시각과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바르트의 신학도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신학책을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